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함셋을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오늘 그들의 경험을 하느냐면 쓴 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화받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마르세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돕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그 다음에 뭘 먹이시죠?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어디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르비딤. 그러니까 이게 마라에서 르비딤까지는 거리가 277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래서 이제 르비딤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 무슨 사건을 경험을 하느냐면 물 사건을 경험을 해요. 이제 이것은 마라에서도 이제 그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만은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게 먹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필요 충족 조건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물인데 이제 거기서 뼈저리게 마라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한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어떻게 해서 갔는가? 그들이 계획하고 간 거 아닙니다. 모세가 가자 해서 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1절을 보실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심각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그 코스로 그대로 순종하고 딱 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장막을 딱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들 속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사실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모세하고 막 다툽니다. 다투면서 당장 우리로 하여금 이 갈등 문제, 이 갈증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지금 물이 없어서 나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 원망이 그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그 중간에 끼어있는 모세 입장으로서는 참 곤란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폭도로 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죠.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무슨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느냐면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손에다가 잡은 그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쓰던 그런 지팡이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나무 그 돌에 가서 거기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가서
이제 치게 되잖아요. 치는 순간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가 이제 오아시스가 생기게 된 거죠.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그 지명 이름을 지금 뭐라고 거기에다가 지었느냐면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왜 두 가지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마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소송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적으로 얻을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미 마라에서 비슷한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막상 와보니까 여기 르비딤 지역에 물이 없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잠깐의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이 사건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신약으로 이제 와서 보시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하시고, 그런 복음적인 거룩한 역사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장소예요. 그것이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 기억하십니까? 그 하갈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 갔던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광야가 바로 르비딤이에요. 또 하나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거든요. 이드로라는 그 장인이 양을 치던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여기 이제 전쟁이 누구하고 지금 전쟁을 하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왜 전쟁을 걸어왔을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을 했을까? 이유는 르비딤에 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도 그 물 때문에 와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바로 이쪽 그 사해 밑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의 손자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한 종파예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밑지역 여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여기 르비딤에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해서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132번 나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의 가장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2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초로 지금 일으킨 만난 전쟁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아주 독특해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전쟁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저히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무슨 놈의 전쟁을 이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 딱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니까 어떤 지금 모습으로 전투를 지금 임하는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거기에 이제 주의관이 돼서 거기에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아멜렉 사람과 직접 전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이해가 가는 모습일 수는 없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같이 가서 전쟁해야지. 나는 산으로 가서 피해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전쟁터 가서 싸우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여호수아도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전쟁터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잖아요, 싸울 사람이. 왜? 이 싸움에 있어서 군사력은 항상 전쟁의 승패와 직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같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가, 나 이쪽 갈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과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 지금 우리 현대 전쟁사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막 이기는 거예요. 시상하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제 손을 들고 있다가 사람이 손을 들면 여러분 얼마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손 들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자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과연 얼마나 내가 손을 들 수 있나 싶어서 앞에 시계를 놓고,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거기는 다다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다다미 그 위에 딱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시계를 딱 풀어놓고 내가 한번 손을 드는데 과연 얼마나 내가 손을 들을 수 있나 싶어서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나중에는요 이게 이 손이 평소에는 별로 무게감을 못 느껴요, 달고 다닐 때는.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무게감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손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놓고 말이죠, 기를 쓰고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버텼느냐면 저는 30분밖에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면 내 백성이 사는데, 그냥 손을 들은 이것이 하나의 제스처이고 하나의 모션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내가 손을 들면 저기서 싸우는 내 백성이 이기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게 모세였고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내릴 수가 있느냐고.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완전히 전투에서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느냐고.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잘 아시는 등이 바로 거기에서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역사. 서서 손을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배려를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라고 하는 사람이 무쇠덩어리일까요? 차상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할까요? 저는 월명체육관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이 재단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약점도 많이 볼 수도 있고. 지금 모세의 그런 입장을 우리는 제3자 입장으로 돼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나도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동역자들을 그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재단에 부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줬을까? 저 혼자 이 사이즈의 교회를 다 목회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가서 하고 청년부를 가서 하고 영화부를 어떻게 가서 하고 각 교구에 지금 교구마다 평균 출석이 330명 그 교구들인데 그 교구를 어떻게 다 돌보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목사님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손을 들으라고? 누구 손을 들으라고? 누구 손을 들으라고? 모세 손 들어주라고 세운 거예요. 이것이 부목사님들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격을 보고 거기 싸움에서 승리를 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자체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부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차목사의 목표를 도와서 차목사가 손이 내려왔을 때 같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같이 동역을 해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딱 보냈는데 옆에 와서 자기 손만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성성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그 옆에서 목사님 어떻게 손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조용히 와서 손을 같이 잡아주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로님들을 세웠을까? 성도 여러분 모두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하고 전부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들을 여러분 손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위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위는 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손들어 주라고. 손들어 줘. 자, 우리 저기 친구가 벌써 눈치채고 손들어 주니까 고만 손들어 주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보세요. 모세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혜택은 누가 봐요? 누가 볼까요? 기가 막혀요. 부족한 종의 손을 들어주니까 교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큰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게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가정에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이 똑똑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를 향하여 계속 지적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도 이 다음에 부모 노릇 해봐.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 손을 잡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내려올 때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게 하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주어를 유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바다에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어요. 날씨를 보니까요, 세상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씨가 가장 좋아. 현재 예보상 낮 기온이 22도 23도 어머머머머머머, 세상에 날씨도 좋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도 결국에 가서는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동을 하면 마지막 결과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결국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르비딤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항상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사건들입니다. 물의 사건은 물의 사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모가 손을 들고 엄마 아빠가 손을 들고 옆에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같이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그 복은 자식들이 받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다 꽂는,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박싱 선수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전을 놓고 세계적인 박싱 헤비급 권투 시합을 가지게 됐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승리의 그 저기를 걸었느냐면 조지 포먼에게 걸었어요. 조지 포먼 역시 자신이 100% 이기리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무하마드 알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전 세계 가장 핵의 주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가질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알리가 1981년도에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렇게 힘이 세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아틀란타의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알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거기 성화봉송 붙이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떨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별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에서 알리가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조지 포먼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1976년도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서 지미 영하고 또 한 번 붙어요. 붙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처절하게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이 사람이 거의 그렇게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링에서 나와서 탈의실에 있는 소파에 푹 하고 앉았어요. 거의 뭐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완전히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소파에 이제 털썩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지 포먼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탈의실에서 조지 포먼이 그때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의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조지 포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참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영적 터치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잠깐 동안인데 그 잠깐 동안을 통해서 조지 포먼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그 경험을 그때 조지 포먼이 하게 됐어요. 그게 1976년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지 포먼 속에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1987년도 이때 조지 포먼의 나이가 45입니다. 45살이 되면 복싱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40대가 넘으면 선수 생활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니 이기려고 상상하지 못하는 45살 때 이분이 다시 링 위에 올라가서 보기 좋게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포먼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